아멘. 특별히 8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요게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를 훈련시키면서 결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던 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복음으로 고난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란 건 말이죠. 다들 보면은 나름대로 바라는 것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는 뭐라 그러죠? 내가 바라는 거 소원이란 말이에요. 소원. 이거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기도해도 기도 제목으로 이걸 소원을 붙잡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분들은 나 좀 몸 좀 건강하면 좋겠다. 또는 금전적으로 많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또 나름대로 말이죠. 이것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저것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다들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구원받았어도 요 옛틀에 매어져 갖고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새 틀로 바꿔야 돼요. 새 틀로 바꿔야, 옛 틀에 매어져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의 소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자꾸 타성에 젖어가지고 옛날을 찾아가고 옛날에 좋았던 걸 쫓아가고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타성 무서운 겁니다. 옛 체질이 여러분을 자꾸 앞을 가로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 믿는다면서도 이게 뭐야?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제대로 안 들어지고 말씀도 내 속에 뿌리를 내려질 수가 없고 이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옛틀이에요. 옛틀. 그래서 옛틀을 깨가지고 새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모든 분야에도 똑같을 것 같아요. 특별히 말이죠. 어떤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나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근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정말로 말이죠. 내가 이걸 바꾸고 저걸 좀 됐으면 좋겠다.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꼭 좀 이걸 좀 붙잡고 이걸 뭐라 그러느냐. 갱신하셔야 돼요. 새롭게 바꾸는 걸 갱신이라 그러잖아요. 마음의 소원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건 허상이 돼버리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고 틀린 것을 붙잡고 계속 뭘 좀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뭘 좀 잘하고 싶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옛 틀에 빠져 있는 게 어떤 것일까? 내가 나에게 말이죠. 이게 있는 건 어떤 것일까? 여러분들 요걸 딱 하려면은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먼저 염두에 둘 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요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는 어젯밤에 한 1시 반이나 돼서 깨가지고 잠을 좀 못 자가지고 교회 좀 일찍이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혼자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하다가 이 메시지를 이제 딱 붙잡게 됐어요. 아니 나만 아니라 목사인 나에게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이죠. 여러분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저 사람이 저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지금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지금 내가 죽게 생겼다 할지라도 이때도 말이죠. 먼저 뭐라 그러느냐?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이걸 질문을 해봐야 돼.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반드시 길이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이시다는 걸 진짜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우리가 바꿔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바꿔야 될 게 뭐냐면은 첫째는 말이죠. 나를 먼저 넘어서야 돼요. 나를 먼저 넘어서야 돼요. 이걸 갱신이라 그러잖아요. 나에게 말이죠. 각인, 뿌리, 체질돼 갖고 있는 이 부분을 잘 좀 살펴보면서 나를 넘어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여러분 자신에게서 넘어서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꾸 창세기 3장 문제가 나에게 부딪혀 오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는 그건 나 문제예요. 나를 못 넘어서도록 마귀가 꽉 붙잡고 있는 걸 갖다가 창세기 3장 문제라 그래요. 나를 못 넘어서도록 하는 거. 또 창세기 6장 문제는 뭡니까? 요건 보면은요. 물질, 세상 요 속에 빠져갖고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다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결국 뭡니까? 창세기 11장이랑 내 성공해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열등의식에 빠지는 거죠. 비교의식 이런 거. 요 속에 빠져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불러냈다고 하면서도 뭐라고 하느냐? 여기 이제 문제잖아요. 여기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처럼 이스라엘을 택해가지고 불러냈어요. 근데도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완전히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질 못하고 하느냐? 애굽의 노예가 됐잖아요. 애굽의 노예됐단 말이에요. 근데 잠시만 있는 게 아니라 430년 동안이나 노예가 돼갖고 있는 거예요. 430년 동안이나. 그럼 아니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36년 있으면서도 지금은 그게 조금 좀 별로 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대 때만 해도 내가 55년생이니까 일제시대 때는 1910년 한일합방 되고서부터 어떻습니까? 거의만 4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근성이라는 거 있어요. 근성.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어.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36년 동안 있으면서도 그 식민지 근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해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는 예를 들자면은 마을 속에서 그게 남아 있어요. 옛날에 도시락을 학교 가져간다 이렇게 옛날에 도시락 싸먹다 했는데 벤또 가져간다 그랬거든요. 벤또. 그리고 나물 갖다 뭐라 그러죠? 젓가락을 뭐라 그러죠? 와리밭이라 그러고 또 뭡니까? 양파를 갖다 뭐라 그랬죠? 담아내기. 이런 식으로 해가 그 근성이 딱 남아 있었어요. 한 얘가 일본 사람들한테서 36년 동안 딱 있었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 보니까 아니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직도 남아갖고 있으니까 잘 안 돼요. 저보다 뿌리가 요거잖아요. 뿌리가. 근데 노예로 돼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광야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광야 근성이 그대로 또 남아있어. 거칠고 또 삭막하고 또 누구 뭐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이런 근성들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예수 믿으면 뭔가 좀 너그럽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자기밖에 모르고
또 나만 어찌됐든 사람은 살아남아야 되는 이런 근성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요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은혜 받으려면은 나를 내려놓고 항상 나를 먼저 넘어서셔야 돼.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하셔야 돼요. 게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출애굽 이후에 딱 봐가지고 광야 생활에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와보니까 블레셋이라는 옆에 있는 강대국이 자꾸 괴롭혀. 또 뿐만 아니라 블레셋뿐만 아니라 어딥니까? 아람, 아수르, 바벨론. 역사적으로 쭉 한번 봐봐. 이 사람 속에 하여튼 강대국에 계속 침략을 받으면서 포로가 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유대인들이라면서 상처 속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상처 속에서 빠져 있어.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라고 하는 거, 요걸 제일 먼저 벗어나는 게 중요해요. 나를 벗어나고 물질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돈 위주로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또 성공해야만이 사람이고 성공하면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마음대로 안 되니까 노예 근성, 광야 근성, 또 강대국에 있으면서 상처받은 거, 이런 것만 쭉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요걸 먼저 좀 생각을 해봐요. 믿음의 영웅들. 우리는 이 사람들 갖다가 렘넌트라 불러요. 복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 정말로 믿음의 중요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정말 이 사람들은 뭡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소중한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의 모습이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멸망 속에서 망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받은 결단이 분명하고 확신이 차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영웅들이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시대가 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또 다윗, 사무엘 쭉 이렇게 정말로 아니 가장이라면 절대 소중한 사람들, 절대 소중한 사람들, 나를 넘어선 사람들이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나를 먼저 넘어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뭐가 중요하느냐, 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옛날 모습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창세기 3장을 넘어서고 창세기 6장을 넘어서고 창세기 11장에서 빠져나온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첫째는 나를 믿지 마셔요. 나는 죄악의 뿌리를 두고 있는 원죄가 아직까지도 해결돼 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해결 이미 됐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는 내가 됐다니까 자꾸 마귀가 말이 요소로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니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는데 근성이 아직까지 남아있잖아요. 광야하면서 40년 동안 근성이 남아있다니까.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면 또다시 또 강대국 갇혀가지고 요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잖아. 요 유대인들의 결국은 유대인들. 아니 근데 유대인들의 뿌리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딱 보면서 아브라함부터 쭉 해가지고 실수도 많고 시행착오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넘어설 것도 많고 세상도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다 넘어서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 한번 봐보세요. 믿음으로 이 사람들 쭉 소개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이 사람들을 당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오늘 또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를 넘어선 사람은 딱 두 사람만 한번 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두 사람만. 요셉. 아니, 요셉은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요셉은 노예로 갔잖아요, 진짜. 감옥에도 들어갔잖아요. 근데 노예로 들어갔으면 노예에서 이제 그것도 7년 이상을 있었고, 감옥에 7년 이상을 있었고, 노예로 몇 년 동안 있었는지는 몰라. 근데 어린 시절을 갖다가 노예로 완전히 점철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야. 근데 요셉이 나중에 성공을 해가지고, 성공했으면은 이미 각인 뿌리 체질이 딱 돼가지고 자기 자신이 뭔가 갱신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뭐라 그랬느냐? 창세기 45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삼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을 인도하시려고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 앞에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아니 노예로 감옥에 들어가고 있으면서도 나중에 이제 성공해가지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서 총리가 되어 하신 것은 하나님 나를 이마만큼 바꿔놨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다 이렇게 만들었다. 나를 넘어선 이 부분을 딱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나를 완전히 빠져나와가지고 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사람 누굽니까?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 다윗은요, 아버지로부터 신앙을 제대로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딱 보면은 여기에 나와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다 그러더라고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게 말이죠. 참 보면은 뭡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을 딱 안고 있고 옆에는 푸른 풀밭이 있고 그러고 보니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요. 다 그것만 생각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은요 다윗이 누구냐 그 장인이 죽이려고 했 막 쫓아다녔잖아요. 인생의 반 이상을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했던 게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이에요. 나를 넘어선 모습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은 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요셉과 다윗의 모습을 딱 보면서 야 나도 이렇게 좀 돼야 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옛 교회 체질이에요. 옛 교회 체질 요거 좀 벗어나야 돼요.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잖아요. 오늘 또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에 교회의 원모습이 되셔야 돼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이죠. 아주 책망하는 모습이 나와요. 뭐 했느냐?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말이죠. 6월절이면 절기를 지킬 때잖아요.
성전에서 비둘기를 파고 양을 팔고 소를 팔고 막 그래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게 2절이 아니라 12절로부터 15절까지 여기에 딱 보면은 아까 성전 안에서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이렇게 막 짐승 파는 것들이 돈을 바꾸고 이런 것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느냐,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양이나 소나 이렇게 가지고 말이죠, 막 때리면서 말이죠,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 당시에 이게 이제 성전 안에서 이게 가지고 돈을 비싸게 막 팔거든요. 왜냐하면 제사를 양 피를 내 가지고 제사 지는 6월절 기념하는 그런 게 돼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사 지내고 피를 내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6월절에 중요한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냥 기도하는 그 집을 갖다가 뭐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곳을 다른 곳으로 만들어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무섭게 책망하는 말씀이 나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뭐가 있느냐? 자꾸 교회가 인본주의로 가려고 그래요. 인본주의는 사람 중심이란 말이잖아요. 사람 중심으로 가려고 그래요. 자꾸.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에요.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이런 마음을 잊지 말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하는 게 인본주의잖아요. 요게 딱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율법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율법주의는 뭐냐면은요, 나중에 딱 빠지다 보면, 율법에 빠져 있다 보면은 다툼이 일어나요.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면서 자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저 틀린 것 같아 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이게 틀리고 저게 틀리고 하다 보면은 싸움이 된단 말이에요. 율법 중심의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뭐 중심이 돼야 되느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비주의. 그것도 말이죠. 불건전 신비주의들이 많아요. 불건전 신비주의. 교회는 신비가 많습니다. 기도응답을 딱 받는 걸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은 또 예배 드릴 때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이게 딱 돼야 되는데, 불건전 신비주의가 딱 해가지고 그 안에 환상 보고 꿈 보고 또 이렇게 뭐 방언하고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위주로 방언이 전부 다다, 또 이렇게 환상이 전부 다다 이렇게 거기에 빠져갖고 있으면은 바로 뭐가 되느냐? 옛 교회 체질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신비주의 전통을 따라가지고 얼마나 많이 병들어 있었는지 몰라. 근데 우리는 이게 아니라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또 끝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되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이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없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거. 아침에도 사모님하고 같이 쌍문역에 좀 걸어갔다 왔거든요. 그쪽에 이제 한의원 좀 있어가지고 갔다 오는데,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 어딥니까? 저 안상홍이 바로 앞에 있는,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막 하더라면서 우리한테 뭘 전도지 받으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 할 때 사모님하고 또 뭐가 좀 얘기를 해갖고, 안상홍을 믿지 말고 예수님 믿자고 하면서 딱 얘기하고 나오더라고요. 참 답답해요. 참 답답해요. 안성에 빠져가지고
신비주의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걸 다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 교회 체제를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 중심에. 근데 여기에 딱 되려면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나를 먼저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구주 예수님, 진짜 이 속에 있는 나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업.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만 오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서도 살아야 되려면 생활 수단으로 또 뭔가 업을 가져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내 업에서 생계 수단도 이렇게 되지만은 생계 수단을 위해서 내 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의 경제를 위해서도 업을 찾아야 돼요. 빛의 경제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물질 드리는 것도 빛의 경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교회가 살고 내 업을 통해서 교회가 살고 우리 모두가 다 살고 그래야 되잖아요. 교회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돼요. 돈이 남아 돌아서 하는 사람 없습니다. 같이 살기도록 공존하는 것 중요하잖아요. 이게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업을 뭐 하느냐? 나의 업을 갱신해야 돼요. 생각부터 좀 바꿔야 돼요. 생활 수단만이 아니에요. 빛의 경제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게 뭐냐? 나의 업을 갱신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 말이죠. 이렇게 하면 돼요. 100년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누구처럼? 이삭처럼. 이삭이 그의 농사를 졌더니 26장 12절로 19절에 보니까 이삭이 농사를 졌더니 그의 100배나 되는 열매를 거두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업을 갱신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창세기 22장이죠. 22장 1절에서 10절 여기에 딱 보면은 이삭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와 함께 제단 쌓으러 말이죠. 모리아 산에 가는 게 나와요. 모리아 산에. 모리아의 산에 가가지고 이삭 대신 순양을 체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순양을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다. 이번 주 설교죠.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생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좀 나간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믿음을 준비하시고 또 나에게 나를 위해서 뭘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들을 잘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가 체험이 되져야 돼요. 이삭 대신 순양이라 그래. 하나님이 내가 예비할 수 있도록 순양을 준비해 놨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딱 붙잡고 이삭이 물어볼 때 자기 아버지가 나무도 있고 모리아산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왜 양이 없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은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말했던 게 저거였구나.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러분 이삭을 딱 그걸 봤어요. 봤단 말은 체험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을 맡기고 의지하며 나갔더니 100년의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또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신약시대 한 사람 더 봅시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에 딱 보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 교회에서 만났잖아요.
고린도교회를 세웠어. 바울과 함께 고린도교회를 세웠어.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았던 복음의 사람이 브리스가 아굴라. 요거 누구냐? 중직자잖아요. 중직자. 브리스가 장로고 아굴라 권사고 아마 그럴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내가 전도자 바울에서 목이라도 내놓겠다 하면서 말이죠. 생을 걸고 브리스가 아굴라를 도와요. 여러분 사람 한 번 살다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서울 예인교회 함께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충직한 주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뭘 받느냐? 브리스가 아굴라가 뭘 받느냐? 나중에 말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딱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 딱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자 훈련시키면서 1장, 2장, 3장, 4장에 가장 중요한 목회서전을 써서 보내요. 그걸 맨 마지막에 제일 나중에 이제 얘기했던 게 누구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어요. 그럼 뭐라 그러느냐?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의 집에 문안하라. 지금까지 교리적인 거 쭉 훈련에 대한 메시지를 해오다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오네시모의 집에 문안하라 하면서 나온다고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브리스가 아굴라라는 걸 여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목회자와 함께 이런 중직자들이 일어나줘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브리스가 아굴라보가 바울을 돕고 디모데를 도와가지고 일을 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빛의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업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그저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생계를 해서는 안 돼요. 그만이 전부가 돼서는 안 돼요. 빛의 경제가 일어나줘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 백년응답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백년응답, 여기 백년응답, 여기 브리스가 좀 번호를 잘못 붙였네. 번호를 잘못 붙였어. 요것은 여기 들어가고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예? 예, 두 번째. 두 번째 이제 뭐냐면 천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천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쭉 해가지고 요셉 같은 사람만 봐보세요. 이건 뭐 천년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모세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쭉 보면은 누굽니까? 엘리야, 에레미야 쭉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왜 이런 사람들을 딱 썼느냐면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도 우리에게 전해져 가지고 천년이 지나도록까지 이 사람들은 뭔가 배워지는 교훈이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쭉 그리스도에서 완전 헌신을 했잖아요. 여기 중요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히 자기 몸을 바쳐갖고 봉사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내 업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갱신되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우리 모두가 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뭐가 되느냐? 영원한 응답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영원 응답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헌금했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것이 빛으로 드러나줘야 돼요. 그냥 우리는 사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영원 응답의 증인으로서 남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성공하셔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 나를 갱신해서 넘어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번, 2번이 중요해. 1번, 2번이. 이 부분에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복음 체질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으로.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게 다 바꿔졌을 때 영원 응답의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먼저는 뭐냐? 나를 먼저 성공시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바꿔서 넘어서서 하나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 나가들랑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에서 성공하고 생각에서 먼저 성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도 하나님 만남의 축복 주시잖아요. 만남의 축복 주신단 말이에요. 만남의 축복 주거들랑 사람들을 먼저 위로해 주셔요. 사람들이 세상에 찢기고 병들어갖고 있어요. 요 속에 아직도 빠져갖고 있어요. 애굽, 블레셋 이런 데 상처로 인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 요걸 전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 하느냐? 축복해 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나를 갱신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살리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뭐냐? 내가 먼저 옛 체질, 너의 근성에서 빠져나오고 애굽 근성에서 빠져나오고 또 여러분들 강대국의 근성에서 좀 빠져나와가지고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복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나는 10가지 비밀 중에서 항상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면요. 어디서든지 누구에게 왔었든지 간에 나를 완전히 세울 수 있는 사람 돼야 된다. 이걸 뭐라 그랬죠? 독립이라 그랬잖아요. 독립해야 돼. 어디서든지 간에 일어설 수 있는 사람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어설 수 있고 어디든지나 승리할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시편 23편들 하면 암송을 해봐요. 나는 그걸 암송을 하면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걸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주가 되셔요.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이걸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든지 혼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를 갱신할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믿는다면서도 옛 체질에 빠져서 너의 근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광야 근성을 가지고 있고 상처로 얼룩져 있는 내가 아직까지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음으로 나를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힘을 얻고 일어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상고하며 듣는 주의 종들이 힘을 얻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